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는 가깝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크게는 좁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크게는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이 편지의 서두 부분인 1장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서신, 편지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본론의 첫 번째 내용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로 모든 완전한 충만한이라는 뜻이기에 단순히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일부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 첫 번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편지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지난 시간에 7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 또는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들. 그런데 특별히 이 2장 1절에서는 후자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붙잡고 7뼈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사역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 금촛대는,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교회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책망과 또는 칭찬의 말씀, 편지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설립이 됐고 세워졌으며
에베소 교회가 성서시대 1세기 성서시대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던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그리고 에게해가 보이고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방,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동그라미 친데 에베소가 보이죠? 에베소는 성서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성서시대에는 동양과 서양을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그 큰 광대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컸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우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예요. 이렇게 대도시인데다가 항구 도시고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서 돈이 막 넘쳐났던 도시는 자연스럽게 향락 문화가 발달하겠죠.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향락산업, 유흥산업이 아주 왕성했던 곳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도 아주 만연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당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 말로는 아데미 신이라 그러고, 로마식으로 라틴어로 표현하면 다이애나죠. 다이애나.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신을 섬기는 큰, 지금도 세계 10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그 큰 아데미 신전이 기둥만 127개랍니다. 커다란 기둥만.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아주 막 향락과 매춘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AD 90년경에는 황제 신을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도시였어요. 또 그런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설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8장과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 설립 과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를 들립니다. 거기가 이제 항상 교통의 요충지니까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잠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려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력자들을 남겨놓고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제일 먼저 이 에베소라는 곳에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인데, 그곳에서 총 3년을 기거합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에베소에 3년을 그곳에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3년 중에 2년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두란노 서원에서 수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그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두란노 서원이 있는 겁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막 퍼져나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바로 이제 골로새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전부 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어찌 보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입니다. 모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소아시아에 대표하는 7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왜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는지. 자, 그렇다면 1세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회를 할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던 교회였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성도들의 생각만 해도 뭐가 돼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 또 막 서로 막 이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막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주가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그냥 에베소 교회를 생각만 하면 사도 바울에서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막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평가를 매기자면, 등급으로 평가를 매기자면 A+인 교회였어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랬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25년이 지난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에베소 교회의 설립 과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았던 교회였고, 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하셨는지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칭찬을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2절에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네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또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역을 아주 충성스럽게 한 교회였습니다. 행위가 끝내줬어요. 말씀으로 견주어 볼 때 다르지 않았어요. 말씀 안에서 사행위를 했고, 또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막 사형장에 끌려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모든 재산이 약탈당하고, 그래서 막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막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그때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사역을 감당한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역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 인내한다? 이거 보통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사역을 아주 말씀 안에서 잘하는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자 훈련이 아주 잘된, 아주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잘된 아주 정통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또 우리 또 성장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참 우리 교회 참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동안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이 사역을 잘 하도록 제자화하고 훈련을 하며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대대로 담임 목사가 전부 다 영적인 거장들이었어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그 목회를 하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해요.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는 끝내줬던 사람, 말씀의 깊이와 지혜가 아주 많았던 아볼로가 이어서 또 목회를 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그들이 순교하자 이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는요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여기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러한 영적인 거장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회를 잘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사역을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음 같은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 모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서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고 잘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즉 사역에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웠고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칭찬은요 이단들을 잘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요 1번 행위와 수고 인내 그리고 부지런한 2절과 4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을 잘 대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게 되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냈어요. 이단들을 잘 대적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한 교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막 들어와서 막 성도들을 미혹했겠죠.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막 전했겠죠. 그때 그들을 막 시험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단들에게서 교회를 지켜낸 진리를 수호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자칭 사도라 하는 이 사람들 이단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들이 막아낸 것,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이단들이 누구다? 니골라 당이었어요. 니골라 당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니골라 당은 1세기 초대교회의 아주 암적인 존재였던 영지주의의 한 일파였어요. 그냥 초대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1에서 4세기 초대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이단들인 영지주의자들, 그 가운데 한 일파가 니골라 당인데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형 이상학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막 신비스럽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추구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부정하고 가치가 없고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관점에서 신앙을 갖게 되면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천국,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막 신성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사는 내 삶,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내 육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중요치 않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런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결, 성화의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은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헬라 신에 대해서 우상 숭배 다 했고요, 황제신 숭배도 다 했어요. 심지어 이 헬라 신을 섬기는 헬라 여러 다신 잡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매춘도 다 했어요. 왜곡된 복음이죠. 크게 잘못된 복음이죠. 이런 복음이 들어와서 초대교회에 뭐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교회들이 없어요. 전부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막아냈어요. 진리를 수호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제 경우,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봐야겠죠. 오늘날에도 이 니골라당과 같은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는 우리 그런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 한국교회 암적인 존재들인 구원파 같은 경우들이요. 권신찬,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유병원,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죄사함의 비결이라고 해서 막 대규모 집회 열고 다니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계열,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아버려요. 죄를 져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먼저는 그런 사람들이 영주주의자들과 같은 생각,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잘못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우리가 이 크고 작음, 또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영지주의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요, 쉽게 말하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구원의 은혜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주일날만 거룩하고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세상에 사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영주주의자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이 똑같아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앞서 우리 부른 찬양대로 이름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더 경건 생활에 더 힘써야 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야 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고, 주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영주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자유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심판하실 날,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과 밖이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행위와 생애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너의 부지런함을 내가 안다. 사역에 관련해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된, 제자화된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두 번째 칭찬은 이단들을 잘 막아냈어요. 진리를 수호했어요. 니골라 당을 정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칭찬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책망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책망의 말씀을 잘 또 들어야 되겠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항상 이 음성을 잊지 마세요. 성경을 우연이라도 피다가도 이 밑줄 친 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이 그리나움, 이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잃어버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 어떤 모습일까? 기도가 먼저 차가워집니다. 기도가 차가워진 교회, 기도가 차가워진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대화 안 해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기도가 차가워져요. 그동안은 그렇게 시간 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 쉬는 자를 범치 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 이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이런 교회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제일 염려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항상 염려돼서 우리 사모에게도 제가 항상 당부하고 묻고, 우리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앞으로도 이 기도가 그냥 24시간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뜨거워지고요,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상대방의 뜻 관심 없어요. 뭘 하든 뭔 생각하든 나하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종종 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저는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모습 다 봐요. 보면 정말 예전에 정말 뜨거웠던 성도, 예배 설교 시작할 때마다 눈 감는 성도들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있어요, 여러분. 그 성도 보면서 마음이 제가 얼마나 속상해하면서 설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설교 시작하자마자 눈 감아버려요. 처음 사랑을 식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교회 안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처음 사랑을 식어버린 성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별로 안 즐거워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딱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해요. 요즘 얼마나 살판났겠어요, 그런 분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에 이 첫사랑을 가지게 되면 교회를 쳐다만 봐도 기뻐요. 그렇죠? 교회 오고 싶어서 막 교회 못 가게 하면요, 요즘 같아서는 막 마음이 막 무너질 거예요. 날마다 울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서. 예. 그런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교회 뭐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영상 예배 드리면 됐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첫사랑을 가진 성도,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교회 몸이니까. 교회에 와서 막 청소도 하고요,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교회에 막 빈자리를 채워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요. 기도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데 식사도 교회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요. 괜찮아요.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혼자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식사도 교회 오셔서 마음껏 하시고, 함께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세요. 봉사도 하시고. 혼자서 식사 드시지 마시고, 집에 우울증 막 이런 공황장애 이런 일 있으신 분들 다 교회 오셔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는 것이 싫어지고 뭔가 부담되고 그냥 귀찮아지고, 이런 분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어버려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식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속상할 정도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 작년에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하고 무슨 총도원주의라고 무슨 전도 축제를 하고 그러냐, 성도들 고만 괴롭혀라, 이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사랑을 식은 교회예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교회 목사를 위해서 참기도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 속상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해요. 그리고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지금 식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회복하세요. 이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곧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헌금에 대해서 유난히 인색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언제 많이 드리라고 했어요? 정성껏 드리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그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베풀고 사세요. 주세요. 그럼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 되세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도 드리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세요.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들 여러분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싸들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내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게 우리 모든 이 재물들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 위해 섬기는 또 세계성교 한국복음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해지지 마세요. 인색해지기 시작했다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예배 드리는 즐거움보다 TV 프로그램, TV 드라마 보는 게 더 즐겁고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요 드라마 보는 게 더 좋아요. 저도 때로는요 찬송가보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팝송들 그런 거 듣는 거 아련한 추억도 떠오르고요 좋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감각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앞에 두지 마세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요 이단들을 대적하고 진리를 수호한 교회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매에 눈을 뜨고 막 형제 자매들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겠죠. 저 사람 니골라당 아니야? 저 사람 영주주의자 아니야? 막 그러면서 돌려 세우고 막 진리를 수호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도 이해도 돼요. 하지만 너무 진리를 수호하고 막 하다 보니까 무섭고 경직된 신앙적 형식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의 정통주의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면서 같이 따라갔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다? 사랑이 따라가야죠. 진리 수호와 사랑이 함께 갔어야 하는데 이들은 진리 수호만 외친 거예요.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사랑을. 때로는 형제자매의 허다한 허물도 덮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같이 못 간 거예요. 이 균형을 못 맞춘 거예요. 오늘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그 말 들으면 그 말도 다 맞고요. 또 저쪽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 그 말 들으면 그 말도 다 맞아요. 그런데 누구 편을 들어요? 누구 편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다 형제자매 다 맞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다 진리를 수호하면서 이 형제자매의 허물도 때로는 이렇게 덮어가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균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요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생략을 해버렸던 거예요. 누락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됐어요.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공급이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공격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아무래도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았겠죠. 예수를 믿으면 막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는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화내동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인 공급이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됐겠죠. 요즘 제가 참 코로나를 장기화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참 이 문제도 참 우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 사정과 형편 또한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한 번쯤은 고민해봐요. 아니 심각하게 고민이 걱정이 됩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저희 가정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글쎄요,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제대로 못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면에서 뭔가를 이 양육을 못 받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없을까? 아니요, 문제가 있겠죠.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특별히 우리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아주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봐요. 아주 걱정됩니다. 예, 우리 장년들은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해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들 참 걱정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예,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영적인 공급이 중단되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은 잘 듣기를 힘써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요즘 유튜브 상에서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여러분 많이 방영되는 설교도 아무거나 제발 듣지 마세요. 예, 검증되신 분들 거,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딱 서신 것만 들으세요. 요즘 아주 막 신비, 신사도 운동 쪽에 계신 분들 아주 막 자극적이거든요. 아주 막 시원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끝으로 가게 되면요, 복음이 항상 왜곡되게 돼 있어요. 한두 번 듣고 마음이 시원하다, 안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듣지 마시고 듣고 싶으면 말씀해 보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 이 영적인 공급을 잘 받으셔서 이 첫사랑을 잘 회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풍요함이 주는 분주함과 나태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주 번성했고 아주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살았겠죠. 그리고 또 물질이 주는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나태하게도 살기도 했을 거라고 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 바쁘게 삽니까? 그렇죠? 참 바쁘게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한 번쯤은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이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의 주님 계신 우리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놓치고 내 자신을 위한 분주함 속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 여러분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또 이 물질이 주는 나태함에 취해서도 안 돼요. 예, 이상하게 뭔가 좀 부족하고 없을 때는 더 매달리고 사모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순간부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순간부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게 이 성도, 사람의 심리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더 은혜 속으로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 이 동사인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 회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가만히 묵상해 보니 두 가지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첫사랑의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정말 내가 드릴 수 있었던,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는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첫사랑의 순간, 그리고 또 하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
저는요, 저도 두 가지 생각을 항상 해요. 제가 뭔가 이 사역의 목사로서 사는 데 있어서 재미도 없고 막 힘도 들고 막 이럴 때, 먼저는 제가 목사로 살기로 작정한 순간, 28살, 29살 때까지 음악하고 평생 살 줄 알았는데 목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순간, 그 순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혈액암에 투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이 사역의 자리로 나오게 된 그 순간, 이 두 가지 순간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회개하여의 이 회개하다라는 이 헬라어 문법적인 용례를 보면요, 그냥 질질 끌면서 조금씩 회개라는 뜻이 아니고 단번에 확실히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번에 확실히 결정하라. 질질 끌면서 간보지 말라. 질질 끌면서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그러지 말고 단번에 확실히 결정해서 돌아서라. 이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회개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시에서 말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재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헌신에 관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디베라호수에서 새벽녘에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고 아침 지어서 먹이신 후 이 베드로를 독대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3번 물으셨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재헌신. 여러분, 첫사랑은요, 단순히 생각하고 회개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직접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아래로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기도를 해도 그냥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도 무미건조하고, 이런 교회 잠이 자버려져.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냥 매일 메마른 심령, 매일 갈급한 심령, 매일 그냥 이 사람에게 치고 세상에게 휘둘리는 심령,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직접 옮기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착각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겠다고 생각하는 나는 착각 속에 살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사람들 많고요. 이룰 교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가정이,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한다는 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런 욕심은 가져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촛대 거두어 가버려서 다른 사람 통해서 영광과 임재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더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더 회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